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는 것, 그렇죠? 뭐 유튜브로 말씀을 듣든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는 것이 이미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라고 기쁨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찬양을 따라 불렀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오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고백한 대로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여러분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나는 뭐 억지로 나왔는데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이런 측면으로 좀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겁니다. 이제 이 제자들의 측면에서 믿음이 뭔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병든 귀신 들린 아이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한 명 있죠. 그 아버지를 통해서 볼 건데, 이제 나는 거의 뭐 일주일 동안 한두 번 정도 빼먹고 묵상 쭉 꾸준히 했습니다 하는 친구 살짝 표시해 보세요. 한두 번 정도는 빼먹었지만 거의 매일 했습니다. 제발. 진짜? 4번 빼먹었다고? 4번 했다고? 3번 빼먹고 4번 했다고? 한두 번이라 그랬잖아. 맞아요. 저 정도 기특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묵상을 여러분이 안 빼먹고 매일매일 하는 게 제일 좋고요. 이제 정 안 되면은 읽기라도 하세요. 네, 제 목소리 별로 듣고 싶지 않으면은 그 해당하는 본문을 읽기라도 하면서 좀 흐름을 찾아오면 좋겠어요. 지금 화요일부터 9장을 쭉 보고 이제 오늘부터 10장인가 그렇거든요. 9장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제자들이 이제 가서 하도록 이제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한테 주시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병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 소리인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내 제자가 되는 길은, 이제 제자들은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이 엄청난 분이 지금 우리의 스승이니까 곧 있으면 로마의 군대고 로마 제국이고 뭐 이제 다 필요 없어. 너네들 이제 예수님이 다 물리칠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질 거야.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 왕이 있었던 그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최소한 뭐 장관 정도는 하겠지,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단순히 세속적인 기대는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기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반대 얘기를 하시고 제자들은 그걸 잘 받아들이지는 못하죠. 아직까지는. 너네는 나는 죽을 거고 십자가를 지고 비참하게 죽을 거야, 고난받을 거야, 너희도 나랑 똑같이 죽는 길로 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변화하시죠. 그래서 이 산을 이제 별명으로 변화산이다, 이렇게 별명으로 부르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왔을 때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위의 장면과 산 아래 장면을 대조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 이 빛을 이제 눈부시게 드러내시면서 보여주시고,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실패하고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쭉 따라오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답답해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워온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왜 이렇게 못 믿냐,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제대로 된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지, 그 전까지는 아주 답답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다, 특별한 사람, 뭐 위대한 인물들이 아니다라는 걸 성경은 계속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혼나거든요. 우리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자,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마가복음 9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이제 서기관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람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당하고 있어요. 니네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뭐 귀신 쫓아낸다고 하더니 뭐 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니네 다 거짓말쟁이구만 막 이렇게 이제 비난하고 있고, 거기서 이게 예수님이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서 고쳐달라 그랬는데 저희가 귀신 못 쫓아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못 참아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화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니네랑 계속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너희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는 일을 대신 하게 하려고 너희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리고 이걸 배워서 하겠냐, 왜 이렇게 못 따라오냐, 이런 이제 책망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미 그 권능과 능력을 주셨고 성공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까 얘기했죠. 12씩 보내셨다 그랬잖아요. 자, 뭐 쬐끔해갖고 보이지도 않겠구만. 보이는 시력 좋은 사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이미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권위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고쳤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와, 예수님의 이름만 댔더니 아주 귀신들이 막 도망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난리 났습니다 하면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미 9장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실패했을까? 이게 문제죠. 자, 왜 실패했을까요? 네, 마지막 28, 29절에 가면 일단 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미 권능과 능력을 다 주시고 성공했었는데 얼마 전에 지금은 실패했는가? 자, 마가복음이에요. 다시 9장 28,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거기서는 물어보지도 못해요. 민망해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던 뭐 서기관들,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깜짝 놀라서 이제 가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뒤에서 이제 쫄래쫄래 따라가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이제 민망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안 됐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용히. 답이 뭐예요? 왜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네? 아무나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좀 말 표현이 어려운데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신 이유가 있긴 한데 뭐 그냥 쉽게 보면은 기도를 했어야지. 기도 안 했잖아. 이거거든요 지금. 자,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다 되는가?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라는 말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라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기도를 안 했냐? 기도를 했으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했냐? 능력이 나타나는 키가 기도라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막 이런 악령 쫓는 이런 영화 보면은 이제 가톨릭 신부님들이 막 라틴어로 막 되게 멋진 말을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잖아요. 주문을 외우잖아요. 근데 그걸 막 이렇게 틀리면은 이제 효과가 발휘 안 되고 막 이런 것처럼 기도를 하는 게 능력이 나타나는
이제 어떤 키인데 그걸 까먹어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난 건가?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제자들은 당연히 기도를 했을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혼내신 것이죠. 그러면은 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자꾸만 혼돈하는 것, 제가 뭐 자주 강조하는 거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자꾸만 잘못 생각하는 것을 오늘 또 한번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야 해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그 믿음이 뭐냐? 우리는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하자. 자, 우리 제자들 다 모여가지고 화이팅 하자. 그래서 막 축구 선수들 막 라커룸에서 출전하기 전에 동그랗게 막 어깨 동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 막 이렇게 하는 믿음. 할 수 있다. 막 되뇌이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완전히 정반대.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방금 말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있고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거든. 엄청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가는 걸 발견했어요. 경험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막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돼요. 이제 앞으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 나에게 이제 내가 소유하게 된 이 슈퍼 파워, 뭐 이러면서 자신감이 이제 만땅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동안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니까 우리 좀 구해주세요 하고 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어. 근데 이미 소문이 퍼졌어요. 예수님이 엄청 놀라운 일을 이루시다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동네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더라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으니까 괜찮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이제 쫓아내달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럼요, 저희 못할 게 없죠 이러면서 이제 어깨동무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다음에 귀신한테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실 때 그 믿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이거랑 정반대되는 태도 뭐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있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의지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죠. 그게 이제 기도하지 않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은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그럼 뭘 해요?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발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악한 세대가 믿음이 왜 이렇게 없냐라고 할 때 이들에게 없는 믿음은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는 이 믿음, 이 겸손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란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어떠한 것을 점점 더 키워가지고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흔히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이해거든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바른 믿음으로, 이제 큰 믿음으로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드러나는 거지, 아까 말했듯이 기도가 어떤 키인 것처럼 생각해서 접근하면 잘못된다는 거죠. 믿음은 없으면서 기도를 안 했더니 실패했구나, 그럼 기도를 해야겠다 라고 이제 기도를 한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느냐, 이것을 이제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렸다고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릴 때라는 단어를 보면은 한 유치부 정도의 나이를 보통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발작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뭐 거품을 물고 파리해지고, 그래서 막 아무 때나 막 픽픽 쓰러지니까 이제, 근데 얘가 단순히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귀신이 얘를 죽이려고 자꾸만 이제 불에서 막 위험한 곳에서 막 넘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는 아마 여러분 또래 나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가족들이, 특히 이제 이 아빠가 이 아들이 계속 이러는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면서 뭐 안 해본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라면, 아무도 이거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다라고 하고 찾아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자, 그다음에 21절, 22절, 23절.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고 이 상황을 보신 다음에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1, 22, 23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언제부터 이랬느냐 물어보시죠.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러이러합니다.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데, 보면은 자, 불과 물에 22절 보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까진 좋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어떤 뉘앙스일 것 같아요? 이런 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궁금해서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런 것일까요? 지금 여기서도 이 아버지는 혼나고 있어요.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 혼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혼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어 너 지금? 예수님한테 호통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유명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 지난번 베드로 이야기할 때도 불렀던 그 찬양을 또 한 이유를 알겠죠?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랑 똑같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왜 혼나느냐, 할 수 있거든 이라는 표현 때문이죠. 이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랑 똑같은 일을 했다고 소문이 분명히 들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랍비와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스승과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스승과 똑같아지기 위해서, 스승이 하는 그 똑같은 일을 이어받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게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소문이 들려왔으니까 이제 그 예수님한테 부탁했던 거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도 살짝 지금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어디 뭐 다른 데 가볼 데가 없잖아요. 여기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탁은 하지만, 도와달라고 부탁은 하지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단서를 달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간구할 때, 주님 뭐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지 안 도와주실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 이걸 가지고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기도할 때 주님이 혹시 도와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큰일 나는데, 혹시 안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걸 또 준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의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때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하지만 이걸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히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배수의 진을 치고,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놀라운 기적으로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 내가 이런 걸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이걸 미리 대비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내가 확실히 믿지 않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진짜 거의 망하고 죽는 거야. 하지만 난 믿음이 있으니까 내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도할 거야. 이게 이제 바른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든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차이를 알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주님을 협박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원하시면 나를 깨끗이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태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꼭 돼야 되고, 나는 간절히 원하고, 그리고 이게 되는 게 훨씬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것 같고, 내가 이걸 구하는 게 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고, 이런 게 모두 맞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감히 배수의 진을 치고 무조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한다, 해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건 굉장한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네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넌 못할 게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준비하지 말고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뎌라, 막 낭떠러지에 딱 서서 외쳐라, 뭐 하늘 보좌를 쥐고 흔들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라는 말은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게 아까 이미 이게 지금 믿음의 정반대되는 태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꾸만 이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제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구주로, 이제 왕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확신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이제 정반대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면 안 된다, 나는 주님께서 하시도록 이제 내어드려야 한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4절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내가 누군데 너 지금 감히 할 수 있거든? 그러고 나서 이제 홍군형 내시고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지금 이 사람은 굉장히 절박한 마음이에요. 여기 말고는, 예수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괜히 말실수 하나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자기의 불신앙을 들킨 거죠. 제자들 탓이에요,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자면. 그래서 가능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다가, 가능하면? 너 지금 날 뭘로 보고 막 이렇게 혼나가지고 망했다, 말실수했다가 망했다, 우리 아들 어떡하지, 내가 말실수하면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 살릴 기회를 놓쳤다, 이런 막 이제 절박함이 막 끌어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도 이 아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있던 장소에서 조금 이제 한적한 곳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시지? 사람들은 막 궁금했지만 따라가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자, 뭐라고 하냐면은 믿습니다 라고 반응을 하죠. 어때요? 이 고백은 참된 믿음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요거 말고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이게 깐깐하게 구시네, 좀 그냥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심기를 더 건드렸다가는 하나 남은 이 지푸라기마저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더럽고 안 입고 온 마음이 들었을지라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믿습니다, 저 진짜 믿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끌려가던 베드로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굉장히 재밌죠. 믿습니다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인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매우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실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억지로 이제 구호처럼 외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너무나 간절함으로 이거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믿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순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믿습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네가 믿기만 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습니다라고 했지만 난 믿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들은 예수님에게서는 고침받을 수 없겠네요. 그래서 뭘 부탁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이제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하죠. 은혜, 이 선물이라는 뜻이죠.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다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창조부터 다 은혜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우리를 또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숨쉬게 하시고, 이런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이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거는 그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나아간 것. 우리가 한 건 이것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해야 될 건 뭐예요?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언가 우리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인 것처럼 이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믿어야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믿어야지. 내가 더 믿어야지. 믿습니다 해야지. 그런데 정직하게 가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 믿습니다 라고 하다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내가 널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했으니 그저 믿기만 해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네, 믿습니다. 제가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믿는 거 하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도의 능력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무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도록 도와주시죠. 그래서 여러분은 믿어야 하는데, 믿어야지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어야지 여러분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단 사이비들이 뭐 믿습니까?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시죠? 믿습니다. 아멘 하시죠?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제 오늘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하죠? 자신감을 가지고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 사이비인가? 보통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를 힘있게 강하게 막 반복적으로 외치는 사람들은 주로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다라고 해야 되냐면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와 함께 믿습니다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를 깨닫고 그 위에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조차도 여러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자, 봐라. 이것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사랑에 빠지게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그걸 잡게 하십니다. 그것을 잡았을 때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지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보지조차 못하고 듣지조차 못하고 손을 들어서 만지려고 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여전히 나의 믿음이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고 나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일단 믿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믿음 전혀 없는데요.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 그런 사람도 이미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얼떨결에 들썩들썩 입술이 들썩들썩 하면서 아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가셔서 고백하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정직하게 돌아보았을 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뭐 사도신경도 따라 하고 찬양도 뭐 열심히 안 했지만 막 이제 막 드럼 비트가 신나가지고 막 엉덩이 살짝살짝 들썩들썩 하면서 막 그 가사 이렇게 따라하고 했었는데 그 사실은 믿음으로 한 게 아닌데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데 이게 이제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데 그래 난 상관없어. 나는 원래 예수님이랑 상관없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너무 비참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여러분이 이게 탁 두려움으로 다가올 거예요. 부담으로 다가올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겉으로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이거 아무 소용 없는 일인데 이거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마음인데 라는 이제 부담이 또 혹은 두려움이 들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뭐 설교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아멘, 네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아니요 이렇게 하면 더 안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라고 하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이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아멘으로 반응하는 나의 진실되지 못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면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악으로 깡으로 믿습니다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현실을 깨닫고 고백한 거죠. 솔직히 저 사실 믿음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난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든 아이가 회복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더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가사가 이거예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이제 이 가사가 지닌 의미가 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시나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영광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